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1절로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의향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게 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 세상 사람에게 허락하시고 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그 은혜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구원을 얻고 주의 자녀가 될 권세를 받은 자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청종하기 위하여 또한 주님의 모든 역사하심과 주의 모든 약속하심을 마음으로부터 찬양하며 송축하며 주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섬기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들을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돌아봐 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육의 생각과 육의 힘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님과 주님과의 세계 그리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언제 어느 곳에서건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33살에 100만 장자가 되고 43살 때 미국 제1의 부자가 되고 53살 때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되었던 여러분 입이 벌어지시네요. 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들 입이 벌어지시는데 참 구미가 당기는 이야기지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사람은 20세기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죠. 그런데 미국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 믿음으로 또 믿음에 있어서 믿음으로 인해 물질적인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다라고 말을 하여도 과언이 아닌 이 사람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 있어서도 중요한 간증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 복음의 증인 중에 또 증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복음을 믿은 그 믿음의 결과로서 그 결과를 간증하고 증거했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믿음으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난에 찌든 삶 가운데에서도 그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우선적으로 살아야 하는 방법에 대하여서 신앙 교육을 확실하게 잘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에게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그대로 지켜나가면서 그가 33살이 되었을 때 33이라는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백만행하여도 그렇게 대수로운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100년 전에 100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어마어마한 금액이지요. 백만장자하여도 사실 오늘날에는 별로 놀라지 않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백만장자가 수십 명이나 계시니까요. 이 사람이 54歳になった時に 53살이 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바로 그 직후 그는 불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당신은 앞으로 1년 이상 살 수 없을 겁니다. 이 병으로 인해 당신은 1년 이상을 살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깊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영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답니다. 너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 믿음으로 인해 내가 너를 축복하였지만 너의 손에 축복이 들어오니 그리고 그 너의 사업이 번성하니 그 사업이 번성하고 분주해질 때마다 너는 어느샌가 내가 아닌 돈을 버는 일에 그 사업에 그 중심이 점점 실려가였고 그 결과 너의 육신에 질병이 생긴 것이다 라는 영의 음성을 듣고 그는 정말로 가난한 가운데에서 출발한 자신의 인생이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으로 인해 자신이 그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는 순수히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사업이 번창하여서 분주하고 바빠져도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선적으로 하는 삶으로 그 생활을 방향 전환한 결과 1년 후에는 죽기는커녕 자연스레 불치병이라고 하였던 그 병이 치유되어졌습니다. 그리하여서 그의 사업을 또 하나님은 그 사업을 그때보다도 더 2배로 갑절로 축복을 주셔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록펠러가 그의 회사가 너무나도 록펠러 재단이 너무나도 견고해져서 너무나도 커져서 덩치가 커져버려서 미 연방 정부가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나라보다도 더 그 부와 힘이 강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알기 쉽게 말하면 미 연방 정부가 그의 재단을 해체하기 시작하였죠. 조금씩. 이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결과였다라고 그는 진실로 뼈저리게 그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며 살아왔던 믿음으로 인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세계 최고의 부가 그의 손에 들어왔을 때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이 분주해지고 바빠지니까 당연히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게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에 기울어버리고 마는 것은 사실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한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기보다는 정말로 그 마음속의 중심, 그의 생활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어느 쪽인가 하면은 역시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마음이 쏠리고 더 비중이 깊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은 록펠러 본인이 아니라 그를 바로 그 자리에까지 축복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와 권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진실로 그것도 영원토록 허락하시고 자녀가 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스스로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며 부와 명예와 권력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전 인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당신이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희생하심으로써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가 이룬 역사를 믿는 사람들을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까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까지 깊이 넓게 그리고 길게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피 한 방울조차 다 짜내어 흘려버리시고 우리를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정말로 조바심을 내십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대대손손 자녀들을 위하여서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싶은 것은 어느 부모라도 그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자녀의 것까지도 착취하고 싶은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자기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의 또 자녀의 자녀 자손 대대로 몇 대 이르기까지 나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그 자손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사람의 그리고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꽉 차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주시고자 견딜 수 없으실 정도로 주시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피 한 방울조차 아낌없이 주신 분이 과연 그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그분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받고 싶다 정말 이런 것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또 원하는 여러 많은 것들이 많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도 더 나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영원토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채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조차 추위와 굶주림과 인생의 여러 많은 질병과 고통과 아픔 속에 결박당한 채 그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들조차 예수님의 이름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믿고 또 그 이름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불신자와 똑같이 왜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고스란히 가지고 사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지옥 속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언제나 의식하면서 24시간 그들을 생각하며 우는 분이 계십니까? 24시간 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지금조차도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영혼들의 외침을 들으시며 예수님은 언제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싶으셔서 축복하고 싶으셔서 치유하고 싶으셔서 도우고 싶으셔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시다.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견디지 못하니까 그 생명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서 대신 여러분의 생명을 망설임 없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십시오. 아멘이라지 마시고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질문만 한 것뿐인데도 손을 안 드시네요.
기분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이 있으시면 그 마음을 실행할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마음만 가지고 있는 채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당신이 생각하시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내가 차라리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많죠. 그러나 대신 받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받고 싶다고 생각하여도 긴 병에 효도 없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버이라 할지라도 2년, 3년, 5년 긴 시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으면 점점 효도를 못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게 모두가 다 편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주되신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또 예전에도 사랑하셨고 무엇이건 당신이 그 피 한 방울조차 남김없이 짜내어 주신 그 역사로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축복을 영으로도 혼으로도 육신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이 세상에 있어서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또 채워주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축복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너무나 간단하게 허락하면 나중에 힘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아이들이 사람들이 불장난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불장난하는 아이들 당사자들은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본 부모들은 깜짝 놀라죠. 아이가 다칠까봐, 사고가 날까봐, 아이가 화상을 입을까봐 걱정하여 조바심 내는 것은 부모입니다. 마치 이와 같이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은 풍족하게 허락하고 싶으시며 장수의 축복도 허락하고 싶으시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많은 면에서 오체 만족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키고자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냐? 사람들이 어느샌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축복에 꼭 매달려서는 이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여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축복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에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이 혹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넘쳐나는 축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하나님을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은 믿음의 결과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또 한 사람에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그래야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되어질 수 있게끔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에덴의 동산과 같은 기름지고 축복되어진 땅. 자, 그것을 상징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인데요. 이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와 같은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와 같은 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애굽에서 선조 대대로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도 애굽의 노예로서 결박당한 채 그 삶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몰라 그들은 고통 속에 외치기만 했죠. 힘듭니다. 춥습니다. 아픕니다. 허기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중노동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외치기만 하였지 그곳에서 해방되어지기를 원했을 뿐이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와 같은 축복의 장소가 있는지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알지도 못하는 축복의 세계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 축복의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도 그런 축복에 차게 되고 오체 만족하며 모든 것에 풍족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너무나 간단하게 전락해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자녀가요 조르고 또 필요하다고 조르는 것들을 다 주면 결국은 자녀를 잘못 키우는 그런 일이 되지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조른다고 다 자녀의 마음대로 주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원하는 그때마다 다 줘버리면 그것은 마치 자녀가 잘못되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아이들은 분별을 못하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주어버리면 오히려 아이를 그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고 육신이 조금 부자유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이가 어버이와 함께 하기에 서로 사랑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온전히 맺는 것이야말로 정말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능력이 없어서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부모는 자신의 돈으로라도 그 아이를 먹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기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세상의 부모들도 그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아이가 가진 채 아이가 부모를 섬기며 살기를 부모는 원하죠.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시키면 어떤 사람들은 그 유산만 손에 들어오면 부모를 모른 척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을 알면서 유산을 아이에게 주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보아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창조하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생각을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고자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건 사람을 보호하시고 사람을 지키시고 사람을 도우시고 그래야 축복하고자 당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 버리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음만을 주님께 보인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실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닮은 자들,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서 크리스찬이 되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실상은 훈련과 시련을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는 행복해지며 마침내는 풍성해지며 마침내는 강성해지며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녀로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리와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잡고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실패하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록펠러는 정말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초등학생 때부터 초등학교 아이가 돈을 버는 아이들이
오늘날 세상에 물론 어딘가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산 분이 여러분 안에는 없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록펠러는 초등학생 때부터 돈을 벌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난한 가운데에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그 저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장본인이 알았죠.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그 즉시 응답하였고 자신의 삶의 모양을 다시 뒤집어서 그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믿음으로서 택한 그 믿음의 행위가 그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리고 90몇 살까지 장수할 수 있도록 그런 운명으로 인도하였고, 육신을 떠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고. 미야사키 뭐 신지르노? 신지마스까? 미야사키 상도 믿으십니까? 당신은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사람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한국어 성경으로는요,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 가장 두려워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굽에서 학대받았던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반석에서의 물만을 마셨던 이스라엘 민족이 에덴의 땅과 같은 축복의 땅과 같은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땅에서는요, 포도도 엄청나게 큰 포도가 맺히고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어른이, 두 남자가 막대기에 그것을 꿰어서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여러분 이런 포도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포도의 한 송이가, 포도 한 송이가 정말 두 남자가 같이 운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크고 튼실한 포도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풍성한 수확이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땅이 비옥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땅에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지만 문제는, 두려운 일은 이 축복의 땅에 인도를 받았을 때 소와 양의 물이 가축의 때가 늘어나고 금, 은의 재산이 늘어나고 물질이 풍족해지고 그 삶이 번성해지고 지금까지 애굽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에 힘들었던 환경, 이 모든 것을 전부 잊고 가나안 땅에서의 풍성한 삶이 자연히 마치 예전부터 그랬었던 것처럼 되어버릴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은 풍성함이, 이와 같은 행복이 바로 나의 힘으로 인해, 나의 노력의 결과로서, 내가 그만큼 열심히 했고 그만큼 계획성 있게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인생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 교만해질까 봐, 그래야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될 재난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에도 이것이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나는 그저 받았을 뿐이며 그것을 즐기고 누렸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자긍하고 교만하여서
내가 머리가 좋았으니까, 내가 밤새도록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시작되어질 때 그것은 사람으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하신 경고의 말씀처럼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하 30냥이 손에 들어오는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 눈이 멀어서 은하 30냥이 그 눈을 뺏고 그 마음을 뺐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버렸죠. 그 은하 30냥이야말로 그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을 좋게 해줄 것 같고 이것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관계를 끊어도 이것으로 무언가 풍성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행동으로 옮긴 결과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후회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바꾼 은하 30냥의 가치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범죄한 뒤였죠. 그래서 그는 그 은하 30냥을 자기에게 준 사람에게 다시 되돌려주고는 죄책감 때문에 구원주 예수를 배신했다라고 하는 그 죄의식에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자살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스스로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단 하루 앞날조차도 자신의 운명을 예견할 수 없었던 가룟 유다는 은하 30냥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지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제자라는 그 입장을 이용하여서 예수를 팔고자 하는 생각도 갖지 못했겠지요. 그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발끝에조차 닿지 못하는 나라고 겸손하게 생각했다면 오히려 그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12지하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치 예수를 팔아도 될 정도의 입장이라고 착각을 한 거죠. 내가 예수를 잘 아니? 내가 예수에게 나가서 예수에게 입을 맞출 테니 그것을 신호 삼아서 그 내가 입 맞추는 자를 체포하시오. 이와 같은 입장이 된 것이 오히려 그를 교만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에스겔 28장 12절 이하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 천사장 루시엘의 타락 천사장 루시엘이 어찌하여 타락했습니까? 그가 교만하고 마음으로부터 교만하여져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마음속으로 넘본 동기가 있죠. 동기. 자, 그 동기는 그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창조되어졌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지원하셨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의 입장은 견고했고 하나님 이외에 그와 같은 부귀영화를 누린 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 일본 성경으로는요. 그의 무역이 번성하여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되고 어딜 가도 승리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측근 중에 측근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서 가장 아름다운 자로서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놓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여도 누구보다도 번성하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었습니다. 모든 것의 극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아름다움의 극치였기 때문에
무슨 무역을 하고 무슨 거래를 하더라도 즉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가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지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 이의 것은 전부 다 이렇게 주십니다. 정말 이런 대단한 축복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들의 생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다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미래의 인생을 대책 세우지도 않고 그저 맹목적으로 예수님만을 따른 결과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아마도 그들은 그런 의문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지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들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온 너희는 세상이 새로워질 때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떠나도 새로운 세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날 때 이 세상, 이 인생이 있을 거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태어났습니까? 알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자신의 미래 인생이 이럴 것이라는 걸 알고 태어났습니까? 거짓말이죠. 어떻게 알고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죠. 여러분, 모태에 있는 태아가 이런 세상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태어나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그저 믿고 따랐더니 이런 놀라운 인생이 여러분들에게 태아가 아닌 이 세상에서 세상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고 예수로부터 떠나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면 주님의 육신이 썩어가고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으시길. 아멘. 정말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아멘이라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시오. 여러분, 전화하지 않으면 교회에 주일 예배 드리러 오지 않는 바로 당신. 물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죠. 저기 저 사람, 저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전화하지 않으면 교회에 오라고 연락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러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저쪽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스스로 자원하여 그 믿음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기다립니다. 그것도 영원한 100년, 200년, 1000년, 만년으로 끝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육신의 100년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억엔이나 하는 다이아몬드를 100만엔으로 사라 하면 불평불만 말하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1억엔짜리의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를 당신은 10만엔만 주고 사십시오 라고 해도 난 싫어하는 분 있겠습니까? 그래도 싫다는 분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의미를 여러분 이해 못하시죠? 생명은 그 돈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평소 때는 살죠. 생명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니까요. 지금 목숨이 위태한데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바람 앞에 등불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그 이외의 것들 결국은 지나가고 썩어질 것들을 걱정하고 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육신의 어리석음이며 육신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육체의 한계와 육체의 연약함이 전부 고스란히 눈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쉽게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이든 예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이 내면에서부터 알죠. 내면으로부터 그 깨달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머리로 결심하는 사람 작심삼일이죠. 그러나 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힘에 의해 그 힘에 붙잡혀서 결심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깨달으셨습니까? 성령은 예수님은 귀로부터 들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이 마음으로부터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아서 이 내면으로부터 자연히 결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머리로 열심히 생각을 하지요. 자지 않고 담배 피면서 아유
하면서 생각하고 쉬고 생각하고 화장실 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면서 머리가 피곤해지면 머리 아파지면 자고. 그러나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기 때문에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당신의 집 삼으시고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실 때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을지 몰라도 이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마음이 그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지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부숴야 합니다. 心をくじいておいたらもう自然と溜まっていっても転がってくるの。これが心で勝負する人と頭で勝負する人の違いなんだけども、神の聖霊によって勝負しようと思う人はさらに全てを 내면으로 머리로서 싸우는 사람이 오히려 힘으로 싸우는 사람보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으로 인한 힘이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일보다도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노숙자를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노숙자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지를 못하여서 왜 저들이 사회 복귀가 되지 않을까?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것일까?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요. 사회 복귀가 된 사람, 생활 보호 대책을 받게 된 사람들, 직업을 다시 갖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저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사람들을 계속 보고 있노라니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어느 날부터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 또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도 다시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가 보았느냐? 믿음이 아직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오히려 그 물질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물질에 빠져서 길을 가다가 마주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라고 했더니 보니까 무언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저를 만날 때는 할렐루야 목사님 하던 사람이,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저에게 있는 동전이라도 그분에게 주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몇 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와서 어떻게 됐을까 하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시장 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저에게 인사도 안 하고 눈도 피하려고 하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는 겁니다. 즉 당신하고 이제 당신하고는 뭐 볼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보았을 때 그는 이미 예수로부터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그만두겠습니다. 노숙자들이 사회복귀되어서 물질적 축복받도록 기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저들이 일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면 예수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길게 그 믿음이 이어지질 않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숙자인 채로라도 질병을 가진 채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믿음에 서는 게 좋으냐, 아니면 모든 걸 다 누리다가 지옥 가는 게 좋으냐. 하나님은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위하여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물질적인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는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왜냐? 필요한 것만 받으면 사실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알아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축복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엄마, 아빠 우유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죠. 막 태어난 아이는 장난감 주세요, 요람을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죠. 모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다 알고 챙겨주죠. 그게 아이를 양육해야만 할 부모의 책임입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드니까 동산을 좀 저에게 낙원을 좀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런 말씀의 기록이 하나라도 있다면 저에게 말해보십시오.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 아담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요. 이와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과가 나오니까요. 백혈병을 시작하여서 요코하마에 있는 사이토 야스오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혈병을 시작하여서 몇 가지 병을 앓고 있었고 병원의 의사도 그 어느 병원을 가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했던 형제가 안수받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수받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병에서 나와서 안수받고 낳고 나서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은 저기 가무라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병이 고쳐질 수 있게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믿습니까? 하면 울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고쳐지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병만 고침을 받는다면 하나님 목사님과 더불어 이 길을 영원히 걷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은 아사다상하고 가무라상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마상도 그렇고요. 이사야마상과 아사다상은 완전히 나으면은 또 하나님이 아니라 딴 데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긴 하셨지만은 완전히 고쳐주지 않으신 겁니다. 믿음이 확실해지면 지금의 이 부자유한 부분까지도 다 하나님 고쳐주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전 세계 최고의 부자, 제2의 록펠러로 하나님을 축복하셔도 목사님 앞에 교만하게 나오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2의 록펠러와 같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돈이 들어오면 금세 목사님 앞에서 막 잘난 척하면서 말입니다. 뭔가 가진 걸 자랑하면서 제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으니 당신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아도 나도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야 할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올해 들어와서 어떤 분이요, 목사님 설교가 길으니까 좀 예를 들어서 몇 분까지만 하십시오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미안합니다. 할 수만 있어도 짧게 하고 싶어도 자꾸 설교가 길어집니다. 제가 한번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도 하고 싶어지고 저 말도 이 양식에 이 영의 양식도 먹게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왜 저한테 길다고 말했던 사람이요, 돈을 받게 되고 생활보호 대책을 받게 되더니 이 긴 설교 듣기 싫다 하여서 교회에 안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병을 이분이요,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또 이런 사람이 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3개월 정도 지났더니 이 사람이 말입니다, 공원에도 오는 겁니다. 이제는 공원에도 와서는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항의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시계 안 보고 설교 길다고 말 안 하고 이제는 공원 집회에도 옵니다. 왜냐? 그 사람이 다시 공원 다시 생활복지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생활복지를 받았을 때에는 목사님 설교가 길다 어쩌고 저쩌고 했던 사람이 그 후에 생활복지가 끊어졌더니 이제는 길다는 얘기도 안 하고 예배도 오고 집회도 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먼저 성장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기도합니다. 믿음이 목사님처럼 장성하고 성장해서 또한 예수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질병이 고쳐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면 질병이 고쳐지면 세상에 좋아서 다시 도망가니까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형무소로 넘기고 또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찬성하고 또 가담했었던 잔혹한 자였죠. 바울은
교회 대적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은 예수를 알고 난 다음이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죠. 이 사울 청년은 온 교회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 석상을 걷고 있었을 때 그때도 사실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전부 붙잡아 체포해서는 형무소로 넘기기 위하여서 크리스찬 말살 정책에 스스로 선두에 서서 뜨겁게 활약하였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도 크리스찬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 석상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임하였고 그 빛으로 인해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그는 지면으로 쓰러져 버렸죠. 한순간에 큰 빛으로 인해 쓰러지고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압도적인 광경에 너무나도 놀라서 그 자신의 앞에 나타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 채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일순간에 일어난 일에 압도당하였기 때문에 그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아멘은 그는 그 이후로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큰 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자.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그 이름을 바울이라 바꾸었습니다. 바울이란 이름의 뜻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3 하늘에까지 몸을 가진 채로인지 몸 바깥으로 영혼이 잠시 빠져나가서인지 모르지만 제3 하늘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낙원까지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많은 것들을 많은 계시를 많이 받고 그는 다시 돌아왔지요. 그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고 또 보지 못했던 낙원에 대한 계시를 보고 듣고 그가 스스로 교만하여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또 교만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고 자긍하여져서 그가 멸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오히려 바울에게 적당하게 브레이크를 걸어주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의 육신에 육의 가시, 사탄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처음에 왜 그 육신에 질병이 생기는지 그가 몰랐을 때 그는 기도했지요. 하나님, 눈이 아픕니다. 눈이 또 아픕니다. 그러했더니 나의 은혜는 너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눈이 부자유한 채로라도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족하다. 오체 만족하여서 하나님의 계시까지 보고 듣고 받아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것까지 알게 된 그 지혜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다가 교만해져서 범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교만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이 너가 연약한 때에도 너가 눈이 보이지 않는 때에도 내가 크게 역사하여서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며 너를 12제자보다 더 크게 쓸 것이다 라고 이런 약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간단하게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의 질병까지 그러나 완전히 고쳐주시면 사도 바울은 아마도요 그 성격이 많이 나서는 성격이니까 아무도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원하여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데 선두에 섰던 자였으니까요. 그러니 그랬던 그가 또 자긍해지는 것도 어쩌면 정말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아셨던 하나님은 그를 제어하시고 그를 컨트롤하여 다시금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사단의 가시를 그 육체에게 주신 겁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은혜와 더불어. 잠언 30장에 아굴이 쓴 시가 있습니다. 잠언, 지혜의 말씀.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먹는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그러나 먹을 것이 너무나 풍성하여 지나치게 풍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왜냐하면 지나치게 풍성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교만해지는 일이 없도록 저를 물질적으로는 지나치게 축복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또 너무 가난해지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되고 아니 크리스찬이 왜 저렇게 가난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구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지나치게 가난하지도 않도록 항상 그날 필요한 양식, 필요한 날을 그날 만족하면서만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지나친 축복도 결국은 그 축복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 있고요. 아무리 너무나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느냐고 나 같으면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스스로 죽겠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처럼 지금은 100년이라는 인생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100년의 마지막이라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1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요. 그러나 이 육신의 100년을 넘어가면 100년이라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아는요. 어머니의 모태가 전부죠. 그러나 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태아에겐 전부이지만 태아가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면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었던 10개월이라는 시간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사람은 알게 되지요.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육신의 100년이 결국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이니 이 100년의 인생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 100년이라는 인생 속에 붙잡혀 있으면 노후 대책을 시작하여 이것저것 하면서 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100년이라는 인생에서 나가면 영원한 인생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없이 자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교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허용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예수야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마지막까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있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 여러 많은 인생의 트러블 이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역사하시면 간단하게 다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의 것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바로 축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질병이구나. 그래서 내가 널 못 고치겠다라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주시면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축복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도 세계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받아도 세계 최고로 건강한 자가 되어도 결국 그것 때문에 그것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에 서면 하나님은 안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의 빛의 자녀로서 흑암 속에서 빛의 자녀로 세우시고 쓰실 겁니다.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박수를 마지막으로 예수님 앞에 돌리시기 바랍니다.